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도 66권이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은 우리 성경을 거의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예언했던 아주 귀중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강한 팔, 능력의 팔이죠. 거룩한 팔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팔은 어떤 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에 아까 우리 출애굽 이야기했습니다만 애굽을 무찔렀던 여호와의 강한 팔이죠. 당시에 최강의 군대 애굽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나일강 아니죠, 홍해를 쫙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강한 손과 능력의 팔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여호와의 팔은 역사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에 있어서 고난받는 종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이죠. 오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성만찬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는 메시지 봤습니다. 경험하는 메시지 4D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들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거의 뭐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그 교차대구법이라고 혹시 그 히브리시에 보면은 A, B, C, B-A-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곳이 핵심이 있는 이런 걸 그냥 교차대구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2장 13절부터 15절은 또 하나님의 서론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이렇게 승리했다, 이것을 한번 선언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람들은 근데 그를 어떻게 봤는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분께서 행하셨던 이 고난받는 종의 핵심적인 비밀이랄까요? 핵심적인 사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번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렇게 한번 보일 수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의 여호와의 팔이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핵심은 4절부터 6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팔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52장 13절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구나, 이것을 해야지 내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제대로 행했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선언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14절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습니다. 타인보다 얼굴 모습이 좋지 못해요. 그의 모습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상한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 저런 정말 연약한 존재가 뭘 한단 말이야. 먼저 첫 번째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면 뭐예요?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합니다. 나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왕들도 그러고 말미암아 입을 봉했다는 말이 뭐냐, 할 말이 이래요. 아니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상하는데 그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됐단 말이야. 거기서 그냥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나 해? 저게 가당치는 이야기야? 이렇게 지금 입을 딱 봉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한 번도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을,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놀람과 공포 속에서 항복, 진짜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3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평가했는가 이거죠.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는가? 아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믿겨져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는가. 만약 논리로만 설명하고 이성으로 설명했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은 살인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순종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군가, 나중에 우리가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의 고난을 초래한 이들,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가 이거죠. 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사울처럼 머리가, 키가 내 키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이런 사람들, 준수한 외모, 이거 가진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이다, 저 사람은 왕이 될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압살롬처럼 아주 준수하고 머리도 멋지 생기고 이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왕자,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 종에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죄인은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는, 소위 말해서 박보검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요즘 좀 뜬다며요. 가장 여러분들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정도는 돼야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3절,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철저히 멸시하고, 네가 뭘 해야 되냐, 네가 구원자라고, 그럼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우리 친척도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바는 내 주먹 믿겠다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가난과 고생은 철저히 겪었다는 것이죠. 아는 질병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의사일까요? 그 의사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체험했다. 체육을 했다. 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가난과 고생과 질고를 다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그냥 문둥병자와 같아, 나병 환자와 같아, 아니면
가장 여러분들 싫어하는 병이 뭐예요? 예, 그런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 이제.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조금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존재라면은 우리 구원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게 막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게 뭐예요? 아니 그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취급. 자, 그렇다면은 고난받는 종의 비밀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왜 여호와의 팔이 고난받는 종에게 나타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강한 팔을 잠시 감추시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우리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그는 누구예요? 바로 고난받는 종, 그리고 우리는 죄인.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고난을 초래하게 만든 사람들, 바로 우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는데, 그는 실로 그의 질고를 지고가 아니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난을 초래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는 벌 받은 거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무에 달렸다. 그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자식의 죄를 부모가 담당할 수 없고,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담당할 수 없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고난받는 종의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 우리도 그냥 죄 때문에 우리도 죽는데, 예수님도 그 고난받은 종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함께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분은 질고를 당하고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분은 죄악을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값 안 치르니까 우리는 평화를,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면 될 일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혹시 설사 안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길도 우리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중적 딜레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혹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양 같은 존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에게, 양들이 이렇게 앞만 보고 막 가서 정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을 이 목자가 인도하듯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죄값을 치르고 끝장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들과의 화평, 즉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뭐 그러냐, 우리도 우리 죄값 담당하는 것처럼 그도 다른 누구만큼이나 죄인이겠지, 꼭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그랬겠냐. 본인도 인간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7절부터 9절에서 해명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잠잠하게 고분고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분은 왜 그가 곤욕당하며 신문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전히 나아갔는가? 이렇게 순결한 그가 왜 그 길로 나아갔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악인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악인 취급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들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참 은혜로 오늘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새로 판 무덤에 장사진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악인 취급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는 죽어 마땅하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당하게 형벌을 받은 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결론적인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여호와의 팔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또 이 고난받는 종을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 길 외에는 인간을 구속해서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이 길로 가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길고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결국은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손해가 끼쳤을 때 드리는 제물, 그래서 배상의 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던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난 훼손을 일으켰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은 속건제물이자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은혜가 이제는 임하게 되었나요? 바로 10절 하반절부터 이제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즉 여호와 종한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면서 이 일을 이제 성취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 그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후손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그가 33년 이 땅에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의 날은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에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속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통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은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이 길 아니면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셨잖아요. 그것이 자기 지식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지식,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로운 종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의로움을 너에게 주노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선사해 주시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 살아나게,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끊어지는 고통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아팠을까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다 이루시고 다 이제는 성취하셨을 때 그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 들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강한 자와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심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 죽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은 잠시의 3일 후면은 3일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제 이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하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고 그동안 죄의 사망을 가지고 장난쳤던 이 사탄의 전략을 다 깨부시고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를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받는 종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팔이 임했는가? 누구에게 임했는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던 그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 팔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종, 여호와의 종, 바로 고난받는 종에게 여호와의 팔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공포와 전율에 빠지게 만드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역사하신 일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간고와 질고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상함받고 고난받아서 죽었던 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였고 구원과 의로움을 주시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팔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나는 철저하게 없고 비고 손해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풍성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장 약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하고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이를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오늘 5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렸는데 이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누가 볼품없는 구원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과연 그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네, 상식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로 설명해서는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52장 13절 하나님의 선언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철저 십자가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이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들도 놀랐습니다. 나라들도 입을 봉할 정도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철저히 약하고 철저히 보잘것없고 철저히 볼품없고 그런 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부끄럽게 만드는, 거치는 것이다. 거치는 것. 앞으로는 그런 데 하지 마. 거치는 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나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의로운 종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이제는 자유와 이제는 속량,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죽음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불지 마라. 더 이상 너는 나한테 안 돼. 이제는 나는 이미 죽어도 살겠고의 존재가 된 거라. 나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참 자유와 이제는 기쁨, 생명 얻게 되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을 이 고난받는 종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네?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도, 신부님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를,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도 무조건 나아갈 수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성전되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고난받는 종에게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여전히 시달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고난받는 종에게 역사하셨던 이 여호와의 팔을 진짜 믿는다면 그 팔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마음껏 좀 생각하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구나, 나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제는 이루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묵살하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진짜 깨닫기만 나면은 그들은 입을 닫고 충격과 놀람으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놀랄 겁니다. 야, 이게 구원자라고? 아니, 이런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놀랄 겁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진짜 깨달은 날 할 말이 이럴 겁니다. 깜놀할 겁니다. 진짜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묵살했던 이 진리가 역사를 바꾸었고 생명을 낳게 했던 진리구나,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이게 진짜 진실이구나, 이게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간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고, 가난과 고생을 겪고 있어요. 질고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질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과 같은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끊어질 때, 떨어질 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울고 있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누가 과연 이래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내가 최근에 이제 우리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는 아직도 아내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다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루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이루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간고도, 이 가난도, 이 고생도, 이 질고도, 이 죽음도,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이 고통도 주님은 다 체휼하신 분, 다 아시는 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덤까지 들어가셨다. 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른분이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진짜 평화가 뭔지 나음이 뭔지를 선물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줄 때 놀랄 겁니다. 야, 이게 복음이라고? 야, 이게 뭐라고? 근데 진짜 깨달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야, 너무 좋다. 이런 진리를 왜 그동안 너만 알고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실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이 주님을, 여호와의 팔에 나타난 이 고난받은 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나게 해줄 때 우리는 다 채움받은 존재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성육신,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동일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만 찬양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고난받는 고난의 주간을 보낼 때 조금은 오늘 이 고난받는 종에게 뭐랄까요? 코스프레? 고난받는 종 코스프레? 이거는 뭐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한번 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움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자기를 비우셨거든요. 비울 때, 자기를 철저히 비울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배가 고프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좀 부족하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남편이 저 사람들에 비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고난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비움이 기회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팔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받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비움과 배고픔과 부족함과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를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좀 닮아가시고 좀 죽음도 조금 연습 좀 해보시고 그래야 나중에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부활의 영광을 아실 테니까 선 고난 후 영광 이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방식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셨던 공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좀 보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좀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SNS 금식도 좀 해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비워도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좀 내려놓는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진솔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